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말씀을 받는 성도. 예, 말씀을 받는 성도. 말씀을 받는 성도. 뭐 항상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죠? 말씀 읽자고 하고 계속 저 장목사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밖에 없어요. 나오는 것이, 그죠? 그러니까 크게 새롭게 다가오는 제목은 아닐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을 받는 성도는 따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상황과 그리고 사람과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계속 말씀하실까요? 우리 새벽 예배 나온 우리 김 권사님은 아세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 이유는요, 마치 뭐 같다고 했죠? 콩나물 시루로 같다고 했죠. 말씀이 끊임없이 주어지면은요, 그 끊임없이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만 붙잡아도 대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나눴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니까 길가밭에 떨어진, 그리고 바위, 돌짝밭이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 세 번째로는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네 번째로는 좋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 이 네 가지 씨앗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밭에 있는 것은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옥토밭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게 됐다고요? 30배, 60배, 100배는 다른 복음서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뭐라 나와요? 100배의 열매를 맺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쨌든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자, 씨앗 4가지를 뿌려가지고, 씨앗 4개를 뿌려가지고 3개가 죽었어요. 근데 1개가 100개가 됐어요. 그럼 이게 씨앗 4개를 뿌려가지고 100개가 됐으니까 몇 배 장사입니까? 씨앗 4개를 뿌려가지고 3개는 죽었지만 하나가 살아가지고 열매를 맺었는데 100개가 됐어요. 4개를 뿌려가지고 하나만 살아가지고 100개가 나왔어요. 4개가 몇 개가 된 거예요? 100개가 된 거예요. 몇 배가 된 겁니까? 25배가 된 거예요. 그죠? 25배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4개를 뿌려서 3개가 죽어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더 많은 숫자의 열매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요것 때문에. 그러니까 좀 볼까요? 자, 100개 열매를 맺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몇 개를 뿌려도 갑절의 이익이 될까요? 4개를 뿌렸습니다. 씨앗 4개를 뿌렸습니다. 씨앗 4개를 뿌렸는데 갑절의 이익이 났어요.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몇 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씨앗 4개를 뿌렸으니까 몇 개를 받은 거예요? 8개를 받은 거예요. 8개를. 그죠? 자, 갑절의 은혜라는 것이요, 딴 것이 아니라 4개를 뿌렸더니 8개가 된 것이 갑절의 은혜예요. 그러면은 이 4개 중에서 4개 뿌렸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4개 뿌렸는데 몇 개가 된 거예요? 100개가 됐네요. 4개를 뿌렸는데 100개가 됐어요. 그럼 몇 개까지가, 8개가 남으려면은, 8개가 남고 남이 다 죽으면은 이 길가밭 같은 것들, 이런 밭들이 몇 개까지 있으면 가능합니까? 있으면 8개가 남는 거예요? 밭이 8개가 되려면, 8개 남으려면은 몇 개의 씨앗이 죽어도 됩니까? 4개를 뿌려서 8개가 남으려면은 100개 중에서 몇 개가 죽어도 됩니까? 92개. 92개가 죽어도 돼요. 대신 1개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91개.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이게 마음이라고 했죠. 마음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중에 옥토의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갑절의 은혜를 누리려고 해도요, 91개의 엉뚱한 마음, 세상에 속해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고 해도요, 그 91개 말고 나머지 옆에 있는 1개, 92개 중에 1개만 제대로 바른 마음만 품으면은 갑절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엉뚱한 생각, 세상 생각, 내가 원하는 생각들 많이 하며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뭐요? 그 중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92개 중에서 한 가지의 마음이라도 붙잡히게 되어지면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갑절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절의 은혜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 92개가 아니라 98개의 엉뚱한 마음 속에 나도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갑절의 은혜가 나지 않아요. 대신 그 나머지 2개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교회에 나와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들은 말씀 몇몇 구절 말씀 그리고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가야지 라는 어쩔 수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게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가 싫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우리 저기 조기한 집사님도 우리 서원사님의 그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연세가 되셨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또 올해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얼마나 은혜가 차고 넘칩니까? 그죠? 그 마음속에 세상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요 그 중에서 한 개의 마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한 개의 마음 어떻게 슬쩍 걸려가지고 그냥 끌려왔는데 그 기회가 은혜가 되고 그 기회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안에서 생명 안에 누리게 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추구하고 뭔가 힘써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어떻게든 엮어서 당신의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92개가 98개, 99개의 엉뚱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죠? 늘 내 옆에서 하나님 말씀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를 뭐 같은 제사장? 왕 같은. 그래서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또 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역사서를 우리가 쭉 봤어요. 수요 성경 나눔을 통해서 열왕기상을 봤죠. 그 보니까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옳다 칭함받고 인정받은 왕이 있지만 거의 열왕기상에 있는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 별로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왕을 세울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왕은 반드시 왕 자리 옆에다가 뭘 두라고 했어요? 말씀을 두라고 했다. 말씀을 두고 그것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로 행해라 라고 했는데 이 왕들이 이걸 안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경제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굉장히 부강했던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아합 왕들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런데요 오므리 왕족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 때부터 오므리 왕과 아합 왕 이 두 왕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하게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지 몰라요. 물론 이 부흥은 말씀의 부흥, 영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주변 국가로부터 북이스라엘이라고 칭하지 않냐고 뭐라고 칭했다고요? 오므리 왕조라고 칭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는 뭐 이스라엘이고 유다고 이런 이름도 모르고요. 일단은 오므리 왕조가 저기 있다. 오므리 왕조 저 국가가 대단하다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대단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오므리 왕과 그리고 아합 왕은 악한 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가능과 온갖 이방신을 들여놓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은요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대단한 부흥이 있지 아니어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칭찬하는 왕이 되었고 아무리 대단한 경제적 부흥이 있어도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왕은 저주받을 만한 왕으로 취급받았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바로 사모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모습들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뜻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자로 특별히 고용된 자. 예,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네. 세 번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로 특별히 고용된 사람들. 네. 그리고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말씀에 입각하여서 그대로 사역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신약시대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는 어느 특정한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시고 난 이후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을 두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조기한 집사님, 연락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였고,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올해 우리 집사님이 받은 사역의 중심 사역이 뭐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죠? 우리 저기 하면 미리 알아보고 하는 그 사역. 하나씩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들로 나아가는 것들. 그리고 또, 그러한 것들, 그런 특정되어진 것들 외에도 어떤 사역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증거자로 증인된 사역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증거자의 사역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사자, 선지자, 하나님의 왕 같은 종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데,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 자, 당신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시작. 네, 당신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야죠. 나의 사역은 무엇입니다. 라고 대답하셔야죠. 자, 나의 사역은 무엇입니다. 시작. 나의 사역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의 사역은 말씀 읽는 일입니다. 나의 사역은 말씀 전하는 사역입니다. 나의 사역은 우리 가정 속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자의 사역이고, 나의 사역은 나의 삶 속에 나약함과 부족함과 어지러움과 흔들림이 많기에 나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늘 말씀으로 묵상하며 내 자신을 견고하게 말씀의 반석에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요즘 나의 사역입니다. 라는 이런 사역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이 이제는요, 내 자신만을 위한 사역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주변인을 위해서, 또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위해서 날마다 점점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사역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은혜를 흘려보내는 줄 믿습니다. 내게 은혜가 넘쳐야 흘러나와요. 그죠? 억지로 나를 짜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면요, 나누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나는 어느 순간에 증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내가 받은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하여 나타나며 성령의 열매는 나를 통하여 풍성히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자, 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예, 이달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주제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 구절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라고 하면서 첫 번째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대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 사랑을 받는 정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누구이냐 봤더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해요. 이 사랑받는 것. 그럼 어떤 것이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의 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깜짝 놀랄 일들이 있었어요. 네,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더니 뭐냐면요. 그 신이 주은 어린이 만들 때 뭐 귀여운 얼굴도 넣고 뭐 이렇게 긴 머리카락도 넣고 막 했잖아요. 네. 뭘 안 넣어준 것 같아요? 주께서는 저한테 남김없이 전부 다 넣어주신 것 같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시 한 편을 계속 쓰네. 그러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이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갑자기 꼭 껴안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러면 얘 술이다. 그렇잖아. 진짜 누군가를 꼭 껴안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게 그렇죠. 사랑. 제가 가끔씩 이 아저씨가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울 때가 있어도 그냥 잘해주고 그래줘야 돼. 아 그래 왜요? 왜냐하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이거 무슨 거리의 철학자다. 예? 거리의 스승이에요, 우리 주은 양이. 네, 이 친구가 이게 8년 전인가 9년 전인가요? 해가지고 지난번에 또 유튜브에 유퀴즈에 다시 한번 또 나왔더라고요. 자매가 나와가지고 했는데 거기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이제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 키웠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옛날에 처음 나왔던 방송에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요, 이제 이 친구를 보면서 참 예쁘게 잘 키웠다. 부모님들 참 아이들 교육 참 잘 시켰다. 좋은 생각 많이 생각하는 것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도록 저렇게 잘 교육시켰다라고 하면서 참 그랬는데 이 친구 하는 말에 중간에 이 유재석 씨가 뭐라고 하냐면 주은 어린이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니까 얼떨히 생각하다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랑이래요. 그래가지고 저 소리를 듣고서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는 뭐지? 저 친구는 뭐길래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다니 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요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겠죠. 아가페적인 필레오 이 에로스 이런 것들은 헬라적인 나눔이죠. 사랑에 대한 나눔이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시다니 라고 했는데 이 사랑은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요 하바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품에 품다 그리고 가슴에 따뜻하게 안아주다. 이게 사랑이래요. 애틋하게 사랑하는 것,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게 사랑이래요. 근데 아까 그 꼬마가 어떻게 이걸 알고 사랑은요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인가? 교회 다니도 그 어린 친구가 어디서 무슨 말을 어떻게 들었길래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말인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사랑은 뭐냐면은 꼭 껴안아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라고 했는데 이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푹 껴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푹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별로 안김을 당한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은 잘 알 것 같아요. 안김을 받았잖아요. 그죠? 남자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안김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넓은 어깨에 남편이 아내를 톡 껴안아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푸근하세요? 아이고 이제 늙어가지고 냄새만 나요. 아 징그러워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마시고 예, 젊었을 때 톡 껴안아주면 어떠셨습니까? 푸근하셨나요? 푸근하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를 가슴에 품으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푹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슴에 품었다라는 것은 극진한 사랑도 있지만 이 사랑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내 사랑과 내 이 은혜로운 이 마음에서 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자를 빼앗아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깊고 크신 은혜로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사람에게 그냥 품어주시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품어서 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같죠?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해 라고 품어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말씀을 받는 자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매일매일 똑같아요 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마 하나님 나 정말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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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땡깡 부르듯이 외치면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그냥 더 꼭 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껴안는 그 뜨거운 어깨와 팔의 힘이 나를 막 짓누르고 나를 꾹 붙잡는 것 같지만, 이 뜨거운 이 하나님의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큰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사랑으로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그 은혜를 받고 또한 누리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사랑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자, 말씀이 좀 기네요. 자, 한번 위에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수중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몇 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내가 너를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나님 백성 맞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해야만 됩니까? 라고 하면서 울부짖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악은 생각지 아니야.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힘듭니다 구해주세요. 왜 우리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부모들은, 어머니는 그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야. 나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에 이 녹색으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는 데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가 아들이 군사로 나갑니다.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때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끌려나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합니다. 손바닥에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나 돌아올까, 저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날마다 하나 옆에 기도하며 손에 손바닥에 보일 때마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록한 것이 손바닥에 아들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들을 내 손바닥에 다 기록해 놨어. 그러므로 어떠한 일에서든지 난 너희들을 향하여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의 손바닥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종들입니다. 종들의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종들의 손바닥에 주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무슨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하면은 그 종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누구의 종인지 확인하냐면 손바닥을 펴보는 거예요. 손바닥에 보면은 그 주인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인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도 하겠죠. 왜냐면 내가 제대로 안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에게 고자를 해요? 주인에게 고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인에게 고자를 하면 나는 뭐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있는 거 이것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종이 손바닥에 이 주인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가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누구의 이름을? 나의 이름. 죄인된 우리의 이름을, 부족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 아니 종이 더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이름을 새겨놨더니 하나님이 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하셔서 이 이름을 보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끔 하게 하시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 하나님 당신 스스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 이름을 보며 그래 오늘도 내가 순호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해줘야지.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일을 해줘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되새길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맞아요. 이게 바로 비록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고 너희가 종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너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있다 없다. 비록 종된 모습이고 비참한 곳에 머물러 있지만 죄악된 모습과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난 너희를 결코 잊지 않고 내가 약속한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불러 이 땅 예루살렘 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라고 작정하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도 이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부족한, 나같이 연약한, 나같이 엉뚱한 하나님 생각보다 세상 생각, 내 생각, 내 눈에 보이는 그 생각을 더 많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일을 하기 위해서 별것 아닌 내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기억하시며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품으시더니 이제 두 번째는 당신의 손 안에 두시는 거예요. 보니까 뭐라 그러죠?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가 당신의 손 안에 있대요. 손 안에. 당신의 손 안에 이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또 뭐예요? 손 안에 뭐가 있습니까? 손 안에 우리는 손에다가 뭘 꾸미죠? 손에다가 뭘 꾸미죠? 뭘 꾸며요? 반지를 끼우죠. 이 손 안에 반지를 끼우듯이 가락지를 끼워서 어떻게 해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이 바로 이 수중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제목 한번 읽을까요? 제목 시작. 발 아래 앉은 성도에게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는도단계 주의 발 아래 앉은 성도까지 주의 말씀을 받는데요. 주의 발 아래 앉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발 아래 있다는 것은요, 통치를 받는 자리가 발 아래입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었는데, 이 말씀은 누구?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 꿇었다, 뭐 이런 발 아래에 두었다, 발 앞에 머물렀다,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당신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당신 내게 무슨 말이든 하십시오. 제가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준비한 마음으로 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에게 이 귀한 모습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손에 기록하며 보호하여 주시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당신이 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시리라. 예,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에요. 이러신 분. 그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을 당신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당신이 왕노릇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주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땅의 권세를 쥐고 있었던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시 다 장악해버렸어요. 이제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있고, 그 모든 권세 아래 사단 마귀를 발 아래에 두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함 밑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싸워 이기셨으므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당할 일들은 싸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싸워 이기셨으므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목숨 버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네가 목숨 버려서 할 일이 있을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다 이뤄놓으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영생의 길, 이것을 너에게 주었어. 나머지는 네가 희생하든 네가 뭐하든 네가 알아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자유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지 못했을 때는요, 사단 마귀에 붙잡혀서 사망 권세,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그 안에서 억장만 올라오면서 살았던 자였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던져주셨고, 이제 너는 영생은 네 거야. 그러므로 네가 알아서 살아. 네가 자유롭게 살아. 움츠러들지 마. 무엇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제 자유한 자로 살아가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발 아래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권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 나를 다스리고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근데 사람들이요 귀찮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고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마음에 새기는 것도 귀찮아요. 그죠? 다 귀찮아요.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나를 계속 끊임없이 어제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더 퇴진되어지는 믿음, 더 형편없는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두 번 다시 쳐다보지도 않는 자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억하십시오. 이 무너짐이 계속 지속되어지면요, 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학교 나왔잖아요. 신학교 나왔는데 신학교 나와 졸업한 사람 중에서 10%나 20%나 사역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나 30%나 예수 믿고요. 나머지는 예수 안 믿습니다.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왜요?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다는 거예요. 내 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등지면 다시 누군가 붙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네 회개해야지 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나도 다 알고 있어 뭐 그러면서 외면합니다. 듣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슴에 얼마만큼 꼭 껴안아주고 계신지, 그리고 나를 주의 사랑의 손으로 얼마만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고 힘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이든지 주면은 받아 먹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 누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대로 다 흡수하는 자,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 신학생들, 타락한 신학생들은요. 심령이 이제 닫혀버렸어요. 절대로 스펀지 같지 않습니다. 스펀지 얘기는 옛날 이야기예요. 절대로 어떤 복음도 들어가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심령이 가난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1, 2,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2, 3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품에 있는 백성입니다. 나는 손바닥에 새겨진 성도입니다. 나는 주님 발 앞에 앉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과 보호와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는 거룩한 성도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하나신 목소리 기도할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르가요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